네, 아멘. 오늘 이드로 토라 포션의 내용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 네, 브리타다시아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드로 토라 포션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수장이 되고 머리가 되는 시스템은 이집트 시스템입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을 종 삼으며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러니까 이런 이집트의 모습이 우리 교단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화려한 기독교적인 수사열거를 가져다 붙여도 결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제 이집트 시스템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18장 17절인데요. 출애굽기인데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본문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고 나오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모세가 머리 되고 모세를 머리로 한 노예 시스템과 무엇이 다를까요? 천부장 이런 시스템은 로마의 통치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모세와 그리고 이두로가 세우라고 한 천부장 뭐가 다를까요?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냐면요. 민수기장 11장에 보시면은 모세는 모세의 이도로의 조언을 따라서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 민수기사가 얼핏 알게 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는 뭐 200만이 출애굽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록된 것에 의하면 남자들만 장정들만 6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감안할 때 천부장은 600명이 세워져야 되는데 모세는 겨우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이도로가 전해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 그리고 훨씬 더 언약적인 숫자,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70,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방주가 아니구나. 아무튼 그 언약을 완성한 그 70의 숫자로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70명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민수기 11장은 그런 완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야기는 백성의 원망, 만나의 사건, 백성의 원망의 사건들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의 원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회복시켜서 이 시내산 언약을 받게 하고, 또 다시 백성이 원망하고 그런 백성을 또 다시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 백성의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시내산 언약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로 배치하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을 이 완전하지 못한 속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원망 속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시내산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망 혹은 세상을 바라봄에 의해서 천부장을 세우려는 그런 실패를 볼 수 있고, 또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그 구원관을 개인으로 너무 좁힌 것에 그 실패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온전해진 개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널리 이렇게 작은 곳에서도 전할 수 있는 또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원관이 좁아졌다의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된 거고요. 또 그 민수기적으로 보면은 70장로를 세우려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께서 사용과 또 이스라엘의 실패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그 민족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의 권한을 그 70장로에게 또 제한한 것에 문제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해석의 권한을 그 택한 받은 그 지도자 선생들에게 모두 이렇게 위임함으로써 또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나오는데 랍비와 제사장들에게 모든 말씀의 권한을 넘김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 성령의 권한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이 천부장의 실패 그리고 70장로의 실패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실패한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한 제도가 공통적으로 교회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던 그 문제점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때, 그러면은 그 이방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묵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이방인의 요소, 이스라엘의 요소, 그리고 진짜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한세 사람을 파괴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세 사람의 연합을 회복시킬 때 이런 그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딱딱한 구원관 교리에 성령의 누룩이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될 때, 그리고 반대로 너무 비대해져 버린 이 교회의 권한을 이렇게 문둥병과 같은 누룩이 제거가 되어서 그 시선이 다시 그 비대한 시선이 교회 공동체로 좁혀질 때 이 출애굽 오순절의 의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그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이 언약을 받는 오순절의 의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드로의 그 내용을 복습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전한 이드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고, 네,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심령을 거룩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아니라 소유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거룩함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바꿔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해석이 완전하게 바뀌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무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동양 설역에도 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마음, 거룩함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장 3절부터 계속 다시 해석해서 내려오면은 거룩함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함을 지키다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나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힘이 있음에도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또 의도 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거룩으로 다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줄이고 거룩한 것에 목마른 자,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배부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하나 짚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거룩을
동양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구별됨에 해야 될까? 그 좀 거룩이 좀 유대적인 관념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것만 지키고 그리고 반성경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또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비박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관념에서 거룩, 이 사디크라고 하는 것은 신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절기마다 짜디크,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자선입니다. 이 자선을 하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화평을 이루는 자, 에하드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의,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온유하게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교회에 바로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습니다. 어떤 인간이 태어났고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 예수입니다. 그 인간은 사탄의 시험도 통과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의 첫 설교가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몸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세웠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 그리고 우리 온 열방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읽진 않았는데요.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그 율법의 새 해석, 토라의 새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인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제 성경적인 거룩 때문에 내 형제가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반역자로 그 자리에서 제가 죽게 하시옵소서. 제가 성경으로 반박할 힘이 있음에도 주님 온유하게 입술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긍휼히 여겼으므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긍휼히 여김으로 죽었으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제가 거룩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나를 부활시킨 성령의 빛이 내 형제에게도 비추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만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